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 추석 지나면서 좀 어떻게 좀 인사를 할까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교구 쪽에서는 온유교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애도 챙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어떤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평탄할 때가 아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냅니다. 바울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멀리서 들은 겁니다. 그러면 바로 못 가니까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이제 적혀졌을 요때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냐?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변론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 좀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했을까 보니까 보통은 이제 화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도는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바울이 사도였구나 그런가 보다 이런 내용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면 좋겠지만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질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보배는 뭘 말할까요? 복음, 예수님 복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의 윗절인 4장 6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대요. 이게
전제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어두웠다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죠. 성경에서는요, 신학적으로 마음은 영혼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자리에 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올라와서 이 보배, 이 복음이라는 보배를 어디에 담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이 보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왜 질그릇일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죠. 생각해 보면 그릇이, 좋은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혹시 흙으로 만든 그릇 쓰십니까? 좋은 거 쓰시죠. 옛날에도 좋은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좋은 그릇이면 뭐 금그릇,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우리 집엔 다 금그릇 하나 정도 있으니까, 그죠? 요즘에 금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금의 시대에서 이제 빠삭하신 건데, 어쨌든 금그릇으로 담아도 되잖아요. 은그릇 해도 되고 최소한 녹그릇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그릇 중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질그릇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 레위기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좀 긴데 같이 무슨 말 하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에 그게 닿게 되면 다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나무 그릇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에 담그래요. 물로 씻으란 말이죠. 그러면 정결해질 거다, 이 말인데, 근데 질그릇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방금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질그릇은 깨뜨리래요. 그러니까 나무 그릇은 씻는데 질그릇은 깨뜨리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면 레위기 15장 12절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해진 나무 그릇은 씻고 질그릇은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했냐면, 이 질그릇처럼 부정해지면 깨어질 인생이 우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진 그 보배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말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냐,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보배가 담겼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서 아멘 하시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보배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고차원적이고 놀라운 사랑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가 와서 이렇게 10만 원 탁 쥐어주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좀 통 큰 어르신들은 100만 원 탁 주면서 애 맛있는 거 사줘라 이러면 그분이 그렇게 은인같이 보여요. 근데 날 위해 예수님이 주고 줬대요. 근데 이거는 큰 사랑처럼 안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주고 신 그 사랑이 100만 원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세요? 돌아보면 맞는 말인데 정말 실상에서는 100만 원 지어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랑같이 느껴진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보면 세상에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절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오늘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비유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3 말에 교회를 갔거든요. 중3 말에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그 교회가 엄청 크지도 않았고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막 찬양팀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제 나이는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 그런 시절을 겪으셨죠? 찬양팀이 있는 교회만 다니셨어요? 없는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온유 찬양팀 하는 이런 거 악기 막 치고 하는 거 옛날에는 오르간만 쳐야 되고 피아노만 쳐야 되고 그런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내 교회는 아니었던 걸로.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 찬양팀이 생겼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찬양팀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베이스 기타, 너 베이스 기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이제 찬양팀을 꾸린 거죠.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싫어했던 게 음악이었거든요. 뭐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까지 제일 싫어했던 게 음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기를 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베이스 기타였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못 쳤냐면 원래 악기를 처음 할 때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좀 집중력이 있고 음감이 있다 이러면 멜로디 악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음감이 없고 박자감이 없다 하면 뭘 시킨지 아십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원래는 베이스라는 악기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베이스요. 다 아시는 분은 다 얘기하는 베이스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맡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 쳤냐면 그거 원래 하나만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야, 너는 느린 노래에서 원래는 베이스도 리듬이 있습니다. 느린 노래는 리듬이 있어요. 근데 하도 많이 틀리니까 너는 한 번만 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 치지 말고 한 번만 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쳤죠. 근데 그걸 틀렸어요. 한 15분 찬양 인도하면 많이 틀렸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은혜로 찬양했나 봐요. 하여튼 제가 열정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악기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열심히 배우고 하다가 한 20대 중반에 내가 이 베이스 악기를 비싼 걸로 한번 사보자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 게 뭐냐면 혹시 베이스 기타 중에 좀 알아주는 메이커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예, 정말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펜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4연짜리, 4줄짜리 펜더 재즈 베이스 디럭스라는 제품을 샀어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샀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너의 보물 1호가 뭐니? 지금 너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니? 이러면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1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이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집에 다 악기 하나씩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분들이 집에 악기 하나씩 구비해두고 계세요?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악기 이제 한 5, 6교구 되면 좀 비싼 거 사거든요. 그 악기 어디다 두세요? 어디다 두던가요? 보통 기타 케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가 소프트 케이스, 그리고 하나가 하드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하드 케이스가 훨씬 딱딱하고 잘 보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집에 악기가 있으시면 어디에 남편분께서 이걸 비치해 두시던가요? 소프트라고 하시는 분은 싼 겁니다.
하드가 비싼 거예요. 하드가 비싼 거예요. 한 200만 원짜리 하면 그냥 못 놔둬요. 비싼데 넣어둬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아니고 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데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유교 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번 돈 어디에 넣어두세요? 보통 은행이나 뭐 요즘에는 재테크도 많이 하다 치는데 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고르실 때 어디에다 넣어주세요? 그냥 이자 많이 주는 데로 넣으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자 많이 주는 데도 있겠지만 내가 넣었을 때 안전한가를 무조건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돈 모으면 그거 안전한 데 넣어야지, 안 안전한 데 막 넣으실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남자분들 생각하시면 뭐 내 평생에 안 일어날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 20억짜리 차를 샀습니다. 역시 놀라는 게 없어요. 20억짜리 차는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 막 한 3천만, 4천만 원짜리 차 사다가 20억짜리라고 하니까 좀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그냥 한번, 저는 그 차가 뭔지는 몰라요. 20억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한테 있다 하면 그거 어디다 두실 거예요?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세워두실 거예요? 내 차는 길거리에 세워두시죠. 근데 20억짜리라고 하면 그거 길거리에 세워두시겠어요? 아니죠. 어디다 세워줄 거예요? 뭐 어떤 거든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두겠죠. 20억짜리인데. 왜냐하면 긁히면 몇 천만이죠. 20억이면 긁히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안 다치는데 하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로는 그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도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 여기에 그 깊이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 내용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습니까? 저 혼자 그냥 하나님 물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들으시면 아마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때 깨닫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실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보다 질그릇을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배보다 질그릇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보배를 지키려고 좋은 그릇, 안전한 그릇, 능력 있는 그릇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질그릇을 찾으신 거예요.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이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네 하는 그 사랑의 깊이까지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랑 절감하고 살아가나?
그런 거죠. 막 교회 오면 갑자기 눈물 막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가슴은 메말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원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질까, 그게 어떻게 감사로 바뀌어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내가 바뀌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쁘게만 해석되던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게 보여져야지 이게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하고는 이제 말씀이 연결되긴 한데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한테도 가시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바울이 예수를 원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 뒤에 이방인을 향한 이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손수건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나와요. 안수기도를 안 했는데 막 낫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종이었죠. 근데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시예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몇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시를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바울이 이걸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한테 가시가 있는 거 괜찮았을까요? 느낌적으로 말고 바울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습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잖아요. 괜찮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죠. 다른 거 기도했겠지. 이 가시를 놓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안 괜찮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안 괜찮았을까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능력의 종인데 자신의 이 질병이 안 고쳐지는 걸 다른 성도님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이라 그냥 저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사실 신우의 능력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막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집사님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났는데 저 목사님만 자기 질병이 안 나. 저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했는데 4번째 기도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 자랑이 내가 못났습니다 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붙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질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복음을, 이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갑자기 막 속상해질까?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날까? 하면은 내가 진짜 질그릇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질그릇 같은 거예요. 저 성도님은 뭔가 금그릇 같은데 나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지금은 질그릇인데 은그릇이 될 거야. 나는 지금은 질그릇인데 금그릇,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내가 금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질그릇이었고 끝까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빛나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서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있는 보배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질그릇인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많이 낙심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시면, 그렇게 보배를 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난 있잖아요. 고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우리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와 내가 만사형통하겠다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힘을 다 잃었지만 지금의 세상의 주관자는,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좋은 일을 행할까요? 나쁜 일을 행할까요? 좋은 일을 행하겠죠. 나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낙심해서 어떻게든 이 길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거죠.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해서 오는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런 고난이 있으시다면 다르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고난이 내게 왔으면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한 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온전한 감사가 바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요, 오늘 말씀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는데 어려운 일을 다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고난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될까 하면요,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이 앞부분 말고 중간 보시면 그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처럼 주고받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요 예, 제가 흰 걸 읽을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노란색을 크게 읽으세요. 내 믿음이다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해보겠습니다. 자, 안 되면 다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 읽으신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 하면요, 제가 읽은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읽은 부분, 우리는 거기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우겨쌈을 당한 거 말고,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가 않았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네, 이건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게 되네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아주셨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그 복음을 담아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망 때문에 어딜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